삼손은 오늘 본문 이전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손에 들려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겨우 둘러보고 손에 쥐게 된 것은 새 낙이 턱뼈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도 그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됐고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결박당하여 마침내 블레 사람들에게 인계되어질 때 레이라고 하는 곳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되지요. 성경에 보니까 그 내용을 이렇게 말했어요. 삼손이 14절에 레이의 이름에 블레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그랬어요. 소위 삼손은 자기는 묶여 있었고 또 자기는 묶여서 무장한 블레셋 군인 1000명에게 인계되어질 때 스스로가 뭘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동족인 유대 사람들에 의해서 결박되어져 단단히 결박되어져서 딱 인계되어질 때 13절에는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 밧줄 둘로 단단하게 결박하고 그래서 딱 레이에서 이렇게 넘겨줄 때 그때 삼손이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왕의 제도가 있기 전에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임무를 맡겨 주셔서 위기 속에 있는 자신의 동족들을 건져내게 하신 겁니다. 그때 자기가 어렵고 힘든 억압당하고 자유가 박탈당하고 또 통제가 되어져서 어찌할 수 없는 처지, 자신의 몸 하나도 간수하기가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징해야 되고 대적해야 될 블레셋 군인들을 향하여 담대하고 당당하게 강하게 맞서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그 어떤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민족을 위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자신의 처지는 지금 스스로가 자기를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세 밧줄 둘로 묶여져 있는 형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렇게 사력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힘써보겠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갑자기 임해요. 그리고 그렇게 통제가 됐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른 게 아니라 자기의 동족들이 블레 사람들의 위협을 받아 그래서 자신이 좀 결박당해 줘라. 그래서 도움을 청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기꺼이 두 팔을 세 밧줄 둘로 묶도록 자신의 손을 내밀었고 가장 무능하고 나약한 자처럼 끌려갔으나 그러나 대적들 앞에서는 결코 그가 유대의 동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그들을 향하여 분이 끓어오르는 모습으로 대적들을 향하여 마주 나갈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요. 그러자 갑자기 그 팔 위의 밧줄이 힘을 쓰지 않아도 될 만큼 불탄 삼같이 그냥 툭 떨어지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사력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지게 하고 능력으로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을 쫓아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선을 다해 쏟으면 그 다음은 주님이 일을 시키신 주님이 그 일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결과적으로는 주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마침내 그가 새 낙이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서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인 거예요. 우리는 아멘이 안 될 만큼 놀란 일일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고 멍청하게 앉아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힘으로 벅찬 일들을 도대체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 꼭 이렇게 주석을 붙여서 해석해야 아멘하는 여러분도 보통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상하지 못한 기적이 일어났고, 무장한 그들을, 두 줄에 묶여있던 그는 도대체 한 사람도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처지에, 도대체 그가 줄이 풀려졌다는 것은 이해가 되고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이해가 돼도, 그가 새 나귀 턱뼈를 손에 움켜쥐고 1,000명을 때려 죽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의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1,000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16절,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놀라운 결과 앞에 그의 마음 가운데 자기가 이룬 일들이 자기에도 큰 충격이죠.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자신이 누구도 이룰 수 없는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를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교회를 짓고 주님의 은혜로 선교 일들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을 쫓아서 멋진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건, 처음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듯 보여지지만 가만히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지한테만 임한 것 같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인간한테만 나타나진 것 같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너하고는 또 다른 종자다, 그런 뉘앙스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같으나 실상은 여러분 자신을 좀 드러내고 싶은 오만과 교만함이 배어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죠. 그래도 눈구녕을 보니까 교만기가 가득. 주님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말 뉘앙스를 들어보니까 인간이 누구한테 폼 잡고 싶은 거구나, 이런.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셨다고 말해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인간이 일상의 생활이 싸가지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내뱉었던 말은 겸손이 아니고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다 있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자기가 더 드러내려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했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저건 엉터리다 이렇게 쉽게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그래야 더 이목을 끌거든. 아주 그 인간이 잔머리꾼이죠. 옆에 사람한테 다 물어봐요. 그쪽 주변에서 그런 것들 못 봤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말 안 하면 이 사람인가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게 간증과 이 교만과 이게 참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주님을 말하고 싶은 건지 지를 말하고 싶은 건지, 주인지 지인지 몰라요. 근데 겉으로는 주님 얘기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 그래서 간증은 우리에게 필요하긴 하지만 참 그 경계선이 애매한데, 그 경계선이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간증은 많이 하러 다니면 안 돼. 100%는 더러워져요. 100% 더러워져요.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이발하러 가는 그 집사님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고 또 열심히 또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간증도 했대요. 그 큰 교회에서 간증을 했기 때문에
또 어느 교회에서 또 간증 또 와서 해달라고 그래서 간증도 하고 간증 좀 다니다가 자기가 그만뒀다고 그러더라. 근데 궁금해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뭐 오라는 데도 없지만 그러면서 하는 얘기, 중요한 얘기, 간증을 하다 보니까 간증이 늘더래요. 어? 집사님, 간증하러 안 다니는 거 잘하신 겁니다. 그랬어요. 간증은 주님이 주심으로 말할 수 있게 된 거지만 말하다 보면 자기가 주고 주님이 부야. 더러워진 거예요. 여러분도 간증이다, 간증거리가 생기길 바라지만 우리는 간증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따라 날마다 주신 힘으로, 조건으로, 형편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살겠다는 것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 그 간증도 누구한테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하여튼 우리는요, 이 대책이 없어. 얼마나 거지 같은지 조그만 어려우면 자빠져서 확 죽어버리겠다고 말하고, 조금 잘나면 또 지밖에 없다고 누구녁에 배는 거 없으니까 참 다루기가 어려운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니까 우리 같은 걸 감당하시지. 여러분도 부모가 다 포기한 거 아니야? 응?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그는 그곳을 지명을 자기에게 의미 있는 레이라는 곳에서 일으킨 놀라운 사건 앞에서 라마레이라고 그래요. 라마레이는 뭐냐면 거기 1번 써 있잖아. 라마레이 1번. 제일 밑에 보면 1번 그리고 턱뼈의 산 그래요. 그러니까 그 레이라고 하는 곳이 턱뼈의 산으로 바뀐 거예요. 라마레이 이렇게. 그런데 그 다음에 나타나지는 것은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요. 여호와께 부르짖게 돼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요 연약해요. 참 인간은 별별 없이 연약해요. 근데 연약하다는 걸 잊곤 해요. 가시려고? 예. 네네.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역사를 하고 대단한 일들을 행하면 내가 마치 뭔가 된 듯한 착각에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혹 우리에게 대단한 사람이고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연약함을 종종 느끼게 해요. 누구를 위해서 유익되냐면 우리는 사역을 위해 힘써 사역의 결과로 내가 된 듯한 착각에 빠졌는데 주님은 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가장 나약한 모습을 절절히 느끼게 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되어진 것은 주님이 주님의 필요를 위해서 하신 일일 뿐, 놀라운 건 너는 별 볼 일 없는 거 잊으면 안 된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연약해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조금만 무슨 성과 있어 이목을 끌게 되거나 또 누군가에게 대단하다는 몇 마디 격려, 칭찬의 소리 들으면 정신이 혼미해진다니까. 참 여러분 목사도 교만할 가능성이 있고 또 착한 척하고 앉아있는 여러분도 다를 바 없고, 여러분 삼손이 1,000명을 때려 죽인 사람이 이제는 얼마큼 나약한 존재가 됐냐면 자신을 어찌할 수 없는 물 한 잔이 절박한 인생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그 사역 속에 육은 육이에요. 사역 속에 연약한 인간은 다를 바 없어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렇게 연약하다는 걸 우리는 간혹 잊고 살아요.
그래서 대단한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진짜 위험한 때는 그 다음이에요. 희한한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해요. 아예 그가 그렇게 무사람이 이목을 끌 만한 기적이 없더라면 그는 일상에서 대단치 않은 삶을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의식하고 살기가 더 쉬웠을 것이나, 대단한 일을 함으로 누군가와 비교되는 인생인 점 착각할 만큼 대단한 칭송을 받게 된 그 다음은 인생은 더 허탈감 속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마치 연예인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무수한 환호와 화려한 조명과 대단히 왁자지껄하는 분위기 속에 있다가 그 다음에 홀로 있는 공간은 그 적막감이 견딜 수 없게 만든대요. 그 허탈감에 하는 일이 뭐냐면 마약이고 술이고 일탈의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석에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자칫하면 분위기에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뭐가 부족할까 싶은 사람이 상상을 초월한 짓을 하고, 아니 그렇게 귀한 사람이 끔찍한 일을 저주 없이, 여러분, 주저 없이 행한 일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날 때는 참 가슴 아프죠.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극적으로 대단한 것보다는 그냥 그럭저럭 사는 것도 괜찮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날마다 근근히 살아가면서 또 지도와 인도와 은총을 구하는 그런 생활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대단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뭔가 푹 쉬어도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져요. 물 한 잔이 절박한 인생이 됐어요.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습니다. 1,000명도 때려 죽였지만 이제는 한 사람도 대적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한 잔의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처지가 됐죠. 잊지 마세요. 되어졌다면 주님의 은혜겠지. 오늘 우리는 그저 이렇게 연약한 자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여러분, 목이 마를 때 돈이 여러분 1,000억, 여러분 뭐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물 한 잔 없으면 죽어버리지 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어떤 분이 질병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데 그 질병이 막 힘들 때는요, 숨을 쉬기가 어렵대. 그런데 그 병 때문에 그 약을 먹는데 그 약을 먹으면 여러분 그게 나아진대요. 이해를 안 되죠,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뭔가 조금 나아지면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서슴없이 그릇된 일을 행할 가능성이 우리 너무 많아요. 그럴 때 그는 절박한 기도를 해요. 지금 목이 말라 죽게 생겼으니 그의 기도도 절박하지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인간은 목이 말라 죽게 될 처지에 소리 지르면 더 목이 마를 거라고 침묵하지만 자기에게 남은 기력을 주를 위해 쏟는 거예요. 사막에 펌프가 하나 있는데 그곳에는 물이 한 그릇 담겨져 있대요.
이것은 당신이 아무리 목이 말라도 그 물을 집어넣어서 마중물로 집어넣고 열심히 퍼서 그리고 물을 담아 놓으면 그 다음에 또 누군가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도 흡족하게 먹고 거기다 물을 채워놓으면 누군가가 또 마중물을 붓죠. 문제는 그렇게 해야 될 일, 자기가 목마라도 다 마셔버리면 자기도 당장은 가란목은 죽이지만 먼 거리를 가야 되는 나그네로서는 빈 가죽부도에 물을 채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마지막 남은 기력을 기도하는 데 쏟아요. 누군가는 그러지 말고 좀 더 기도할 그 기력을 좀 더 내가 지키고 있어야 며칠은 좀 버티지 않겠나 이럴 때 누군가는 내게 남아있는 이 기회를, 아직도 내게 허락되어진 기회를 따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세요. 참 자상하잖아요. 우묵한 곳을 택하시고 그곳에서 샘이 솟구쳐 오르게 하셨는데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게 하셨어요. 그 샘 이름을 뭐라고 말하냐면 에낙고레라고 그랬는데 그 에낙고레에 2번 써 있어요. 그 에낙고레가 뭐냐? 2번에 보니까 부르짖은 자의 샘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짖은 자에게 샘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샘을 통해서 그가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다가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하게 돼요. 그리고 20절에는 블레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 그러는 걸 보면 이미 18절에 큰 위기를 만나 당장의 문제는 해결했으나 그러나 그가 앞으로의 사사의 직무를 얼만큼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해 마지막 남은 힘을 주님의 약속을 쫓아 아직도 남아있는 기회를 따라 죄를 부름으로 주님이 그가 회복되게 하셨고 소생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사역을 감당했다는 걸 보면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건 내 체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방법은 우리의 연약함을 잊지 않아야 돼요. 만약 우리가 연약함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른 아침 일어나 주 이름을 부르고 매사일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겠지만 만약 오늘도 주어진 여건에 전혀 누구에게도 나약하게 보이지 않는 우리는, 때로는 누군가에게 나약하게 보여지고 싶지 않은 우리는, 때로는 누군가가 우리를 대단하다고 칭송하는 분위기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하다는 걸 생각해내기가 어렵죠. 만약 누가 볼 때 뭐가 부족한가 싶어도 정작 그는 당신이 부러워할 만한 이것은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룩한 일들을 위한 기회에 불과할 뿐, 이것이 내일을 장담하거나 당신들이 나에게서 좋은 얘기 해준다고 해서 이것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옆에 사람 다 얘기해. 아유, 저는 연약합니다. 시작. 이제 문제는 지금은 뭔 일이 있으니까 이 말이 쉬운데 환경이 형편이 나아지고 물질이 생기고 위치가 달라지고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권한과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일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참 신앙은 뭐냐면 늘 자신이 연약하다는 걸 잊지 않고 연약하다는 걸 고백하며 연약한 자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쉬울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기회만 주어지면 개폼 잡고 싶다니까.
참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과시하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누구한테 뻔때 보이고 싶고, 그래 우리의 마음. 그래 사실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정말 주님에 의한 성령 충만의 은혜가 뭐냐면, 누군가가 보기에도 그는 전혀 누군가의 긍휼이 필요 없는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그 역시 자기보다 더 좋은 여건에 있는 사람도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으로 충만한,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부족함도 없지만 부러운 것도 없다고. 크게 아멘 하세요. 부족함이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주를 위해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만큼 이 땅에서 고난은 있겠으나 100배나 되는 복을 주신대요. 때로는 비우고 때로는 과정법으로도 이해될 수 있지만, 소위 말해서 이게 돈 놓고 돈 먹기냐고요, 100배라는 말이. 그러나 여러분,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그가 주님께 뭔가 힘썼던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어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과 힘을 주신다는 거니까. 또 하나가 뭐냐면, 내 환경이 그렇게 누군가하고 그 어떤 기준에 의해서 비교되지는 화려함이나 풍요로움은 아니라 할지라도 희한한 건 그는 부러운 게 없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 날마다 찬송.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는 건 아멘을 크게 해도 부러운 게 없다고 하는 말은 아멘을 적게 하는군요. 이게 그냥 쏘가지가 이제 잘못된 거예요. 예. 주님에 의해서 나타나지는 거, 어떻게 그들은 그 많은 좋은 것들을 다 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느냐. C.T. 스터드라고 하는 외국 선교회를 시작했던 분이 했던 얘기. 만약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우리가 무엇을 한들 주님을 위해서 아깝겠냐 그 말. 어떤 희생이 주저스럽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가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안 만난 것 같다. 저 사람이 구원을 안 받은 게 분명하다. 구원을 받았다면 저 인간이 그럴 리가 없지. 소위 그가 은혜에 대한 감격과 거룩한 일의 희생과 아낌없는 섬김은 주님이 주신 은혜에 의해서 마땅한 일인데, 그가 그토록 희생에 관해서 주저하거나 섬김에 관해서 그는 멈칫한다면 그가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주님을 만났다는 말이 거짓말일 것이다. 그런 거예요. 대부분 아멘 안 할 때는 관련돼서 그래요. 꼭 관련 없으면 꼭 부담 없이 아멘하고 앉았지만, 관련이 돼 있으면 꼭 눈만 치켜뜨고 가만히 있지요. 네가 구원 받았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하지만 네가 구원받은 게 사실이라면 너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때와 그 전과는 비교되어져야 된다. 그의 생각, 가치관, 행동거지 다 달라져야지. 달라진 게 뭐 있어요? 달라진 게 없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여튼 아멘을 안 하고 앉아있어도 나는 여러분이 고맙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없으면 나만 있어야 되니까. 그래도 감사하지. 하여튼 졸면서라도 앉아있으니까. 그래서 구멍가게에는 대부분 팔 물건도 갖다 놓지만 구색 맞춰놓으라고 끼워놓은 것도 있어요. 그걸 좋게 말하면 주인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거는 죽는 역할 1, 군중 1, 지나가는 사람 1, 뭐 이런 사람.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그쪽은 무슨 역할이냐고 물어봐.
어차피 쭈그리고 앉아있는 김에 그래, 내가 생각 처음에 큰 기대는 안 했으나 그래, 앉아있으면서 나도 은혜는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때 계속 그 인간은 처음부터 앉아서 아유 오늘 괜히 앉아있는 거 아니야, 그러더니 끝날 때까지 그 생각하다가 아이고, 그런 것들은 중국 고사성어의 사자성어로 등쪼말불 그래. 등신 쪼다 말미잘 불가사리. 아이고,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 내가 남은 기력, 내가 아직도 허락되어진 기회를 쫓아 하나님께 매달려 보자. 사역 속엔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돼요. 끊임없이 이어져요. 예? 끊임없이.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은 굽은 길과 고든 길을 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왜 그래요? 내일을 알지 못하도록. 내일을 알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날마다의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어제하고 또 달라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오늘도 살아야 될 삶을 위하여,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고 살아야 된다. 내일 몰라요, 내일. 근데 문제는 오늘 없이 어떻게 내일이 있어요? 그런 과정을 겪어서 우리는 사역을 이뤄나가는 거거든요. 그 사역 속에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19절 마지막 부분에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셈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그래요. 이게 오늘까지 있다는 말이 무슨 말? 이것은 사사기가 기록될 당시에도 있었다. 사사시대에 이런 역사가 있었고, 역사적 사실도 있었고, 이 글이 기록될 때도 이 셈은 있었고,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있었던 그때의 일들이 그렇게 불려졌던 그 놀라운 그 역사적 일들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때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읽혀지는 걸 보면 오늘도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역사를 나타내 줬고, 그 주님이 일으키신 역사의 일들이 기록될 때도 있었으며, 또한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것은 지금도 이 역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 역사는 주님에 의해서 나타나진 역사였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 그때도 은혜를 베풀어 위기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셨듯, 고비고비를 극복하게 하셔서 주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도와주셨듯,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주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에나꼬레가 있다는 거예요. 에나꼬레가 지금도 그때 역사적으로 에나꼬레가 있었고, 그 역사적 그 장소가 기록될 때도 있었고, 오늘도 이 일이 기록되어져 우리에게 읽혀지는 것은 지금도 에나꼬레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에나꼬레라는 말은 부르짖은 자의 셈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짖으면 허락하신 셈이 우리에게 있대요. 봐라, 세상은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으니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주님께 사래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사모하는 그에게 주님이 그를 시원케 해주세요. 감당할 힘이 솟구치게 하세요. 헤쳐나가도록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샘은 어디나 있지만 부르짖는 자에게 그 샘이 터진다네요. 네? 부르짖는 자에. 특별히 세계적으로 땅에다 관정을 박아가지고 소위 관을 박아서 물을 얻을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몇 군데 없대요.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이에요. 문제는 물 정책이 더러운 거예요. 관정을 막 박게 했고 또 관을 박은 다음에 만약 그 물을 안 쓸 것 같으면 철저히 메꿔야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서 또 물을 오염시키지 않는데 그냥 디립하기만 하고 내버려 두니까 이미 지하수를 파도 대부분이 다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수도료가 이렇게 싼 데가 없대요. 사실 우리나라처럼 좋은 물도 없고. 잘 모르시네. 그렇게 선진국이나 여러분 이런데 영국 가도요 수돗물을 다 먹는데 그 수돗물을 담아놓고 하룻밤 하면 밑에 이만큼이 깔립니다. 석회석이. 그래서 그분들이 다 이제 이 주전자처럼 이렇게 담을 때는 다 걸러내는 필터를 다 집어넣어요. 근데 그 석회수가 잘 걸러지지 않는데요. 아주 미세해서. 그리고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필터를 오래 쓸 수가 없대요. 걸러낸다 할지라. 그분들이요 놀란 거 그래도 먹는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는 자꾸 불신의 마음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처럼 좋은 수돗물이 없대요. 근데 문제는 수원지에서 다 물을 걸러서 좋은 수돗물을 보내는데 집에까지, 아파트까지, 건물까지 들어오는 이 수도관이 문제가 된 거예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은 언제든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아끼지 않고 베풀어 주신다니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삶이 곤고하거나 한숨 쉬거나 탄식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 샘을 주신다는데, 마치 이삭이 그렇게 주님께서 그곳에 있으라는 그랄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고 강성하게 하시고 왕성하게 하시거든요. 그럴 사람들이 시기하여 내쫓고, 그런데도 놀라운 건 광야로 옮겨 갈수록 땅만 파면 거기서 샘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광야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문명의 발달지가 전부 다 강을 끼고 나타나요. 물이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가요. 물이 있어야 사람이 거주지가 돼요. 물이 있어야 짐승들도 있어요. 물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샘을 파면 메꿔버려도 놀라운 건 또 발걸음 또 파면 또 물이 나온다니, 이 사람을 누가 감당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랄 왕이 쫓아가서 자기 군대 장관에게 가서 얘기하잖아요. 이제 보니까 네가 맺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보았다는 거 아니에요? 힘으로 제압할 수 없는 사람이요, 협박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자신에게도 유익되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없어도 없지 않는 사람, 무능해 보여져도 결코 무능하지 않는 사람, 홀로인 것 같아도 누구도 천만인도 감히 대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주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리, 척박한 땅, 이제는 희망이 없이 사그라져야 될 비참한 처지 속에 끝날 인간처럼 보여줬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샘이 터지게 하여 주셔서 그 물로 목을 축이고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하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기도원에 올라야만 은혜 있는 건 아니에요. 단 뭐가 다를까요? 집구석에서도 은혜가 있어요. 시장터에서도 은혜가 있어요. 왁자지껄하는 그 복잡한 자리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와 이 자리가 뭐가 다를까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어요. 분위기는 다르잖아요. 좀 더 집중할 수 있죠. 나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기도원에 올라와야만 은혜가 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뭐 여러분 누구 내가 들어보니까 누구처럼 기도원에 몇십 일을 와야, 뭐 40일을 와야, 100일을 와야, 나는 그 짓거리 한 적은 없어요. 일상에 엎드려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요. 어떤 누구도 손을 내밀어 도울 수 없는 외롭고 힘든 공간에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기도, 더 집중하고자 하는 기도는 때로는 분위기나 환경도 필요할 수는 있겠죠. 기도해야 되겠다는 뜨거운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부터라도 가장 적절하고 좋은 시간을 쫓아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새벽에 좋다면 새벽에 무릎을 꿇어도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주님은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절박한 처지에 더 이상 방법이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어도 여러분 그가 마지막 기력을 기도하는 데에 쏟는다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도 속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부르짖은 자의 샘, 부르짖는 자를 위해 준비된 샘이, 기도하는 자가 드디어 터뜨리게 되는 그 샘이 지금도 있다는 것. 성경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지요. 두드린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여러분 놀라운 건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고 벽이라도 두드리면 벽도 문이 된다는 거예요. 너는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두드려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벽이라도 쫓아가 두드리면 놀라운 건 벽도 문이 되도록 주님이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세요. 아니 말로 벽인지 문인지 어떻게 알아? 소위 말해서 자동문도 여러분 닫혀 있으면 여러분 벽이 되는 거고, 작동하도록 열어놓으면 마침내 그 앞에 센서가 작동해서 열리기도 하니 문이 되는 거지 뭘 그래요. 근데 여러분 두드리면 문이 된다는데, 따라합시다. 두드리면 문이 됩니다. 다시 두드리면 벽도 문이 됩니다. 다시 벽이라도 두드리면 문이 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근데 우리는 두드리지 않아요. 뻔히 봐도 벽이니까 뻔하지 않냐 그러고 돌아섰는데, 누군가는 두드리니까 알았다 오바 그러고 열어줬다는데, 척박한 땅에 물이 어딨냐고 말할 때, 그러나 부르짖으면 감춰진 그 밑에서부터 샘이 솟구쳐 오르는데,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니까 돕는 사람이 없지만 애절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그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를 쏟아부어 준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고, 힘이 없어서 나약한 것도 아니고, 도울 사람이 없어서 혼자도 아니니 입술을 열면 누구보다도 부족함이 없도록, 누구보다도 여러분 풍요롭도록,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대요. 지금도 이 샘이 있다는데,
왜 하나님은 오늘도 계시다고 무릎을 꿇어놓고, 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 힘을 주시고 사역을 감당하도록 도우신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대도 있을 거라고는 왜 기대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에낙골에는 있습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따라합시다. 에낙골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였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기도하는 게 다르겠지. 기도하는 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데, 삼손은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음이 어떤 게 되냐면,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천명을 때려 죽인 것은 대단한 역사이긴 했지만 사실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 씨름을 1000명에도 팔이 부러질 가능성도 있는데 1000명을 때려 죽이고 난 다음에 그에게 있는 탈진 상태에 있는 그는 얼마나 절박한지, 그가 말하기를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된 사람이 부르짖었대요. 마치 그 기도가 마지막인 것처럼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 샘이 터졌고, 그 샘이 터졌고. 사람이 살아보겠다고 막연하게 어디라도 뭐가 있을 것 같으면 샘을 파죠. 사막에서 막 물을 찾는 그런 거 보니까는 웬만한 곳을 찾아가지고 막 땅을 헤치면, 그러니까 소위 이런 거예요. 와디라는 게 뭐냐면 비가 많이 오면 강이 됐다가 비가 멈추면 그냥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과거에 물이 흘렀던 장소에는 가서 수고스럽지만 막 떨어져 있는 나무까지 손으로라도 막 땅을 헤치면 저 밑에 축축한, 저 밑에 아직도 물기를 머금은 흙이 있대요. 다 파면 물이 좀 남아있대요. 그런 일에 여러분 옷으로 싸서 뭘도 정화한다든지,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는 경우도 있다고. 살기 위해서 막 파헤치는 사람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그냥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그렇게라도 살아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순간에 잠깐은 뭔가 해결될지 모르지만 보장이 안 되는 삶일 때, 놀라운 건 우리가 힘써 우리의 입술을 열어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여러분 그 척박한 땅에도, 황무지에도 꽃이 피게 하고 사막에도 샘이 흐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없어서 우리가 못 누리고 사는 사람 같지는 않아요. 안 돼서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문제는 뭐예요? 안 하는 거야, 기도를. 지금도 기도만 하면 주님이 역사해 주죠. 지금도 기도만 하면. 옆에 사람하고 다 얘기해서 이게 안 돼서 안 되는 건 아니고 안 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포기해요. 이렇게 포기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그러면서 그의 뉘앙스가 뭐예요? 당신은 나를 소심하거나 나약하거나 나를 무능한 사람으로 말하고 싶지만
나는 네가 보다시피 나는 그런 인간이 아니야.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 누군가가 자기를 이상하게 보는 자존심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근데 그건 안 돼서 안 되는 게 아니었고,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안에서 안 되는 거예요. 뭘 안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사력을 다하여 매달려 몸부림치는 이 기도를 안 함으로 안 되는 거래요. 이제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시지요. 힘써 말입니다. 마치 어떻게? 기도의 모든 것들이 달려있는 것처럼. 그러면 주님이 그곳에서 샘이 터지게 하신대요. 같은 자리에 앉았지만 다 여러분 응답을 받는 게 아니고, 같은 자리에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올라올 때와 달리 보람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니, 비로소 그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듯 이렇게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은 그 사람에게 그 샘이 터지게 만든다. 임계점이라는 게, 임계점, 물이 막 끓어오르면 비로소 100도가 돼야 물이 수증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한 70도 80도 되면 다 끓은 줄 알아요. 부글부글 끓는 게 아니에요. 임계점은 뭐냐면 그걸 넘어서 딱 100도가 돼야 물이 수증기로 바뀌어요. 우리의 기도도 그렇다는 거죠. 그 임계점에 다다를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물이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기도하면서 느끼지요. 본인이 느끼는 거야. 기도하면서 뭐라고 무릎 꿇고 쭈글쭈글 주둥이로 뭐라고 말하면서도 아직도 생각, 마음은 기도에 마음을 쏟지 않아요. 그 분위기에 다 같이 쭈그리고 앉아서 뭐라고 쭈글쭈글 몸까지 흔들어 제끼지만 마음속에는 언제 가야 될까? 헌금까지 하고 가? 그냥 지금 일어나? 별 생각 다 하니까. 그따구가 기도하는 거냐고요. 근데 놀라운 건 본인은 그걸 기도라고 생각해. 아닙니다. 임계점이 딱 다다라야 100도가 딱 돼야 비로소 그 기도가 상달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 내가 처음에는 기도한다고 제한돼서 기도의 분위기 속에 기도에 동참은 하지만, 그러나 분위기 속에서는 기도해도 네 정신, 마음, 생각, 영혼이 기도에다 전적으로 동참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누군가는 기도가 안 돼서 이렇게 목사가 기도 인도하면 쭈그리고 앉아서 듣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죠. 때로는 누군가는 듣다가 보면 마음 가운데 그래,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기도를 시작하는 분도 있겠으나, 어떤 사람은 그럭저럭 시간 때우다가 그냥 돌아가요. 기도도 여러분 스스로가 느낀다고. 스스로가 내가 지금 내 모든 것들을 담아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주둥이로 목소리로만 내뱉고 있는 건지 당신이 알고 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의 온 모든 것들이 비로소 기도에 동참을 할 때야 비로소 기도다운 기도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여러분의 온 정신과 마음이,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동의할 때야 비로소 기도다운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전심전력의 사력을 다한 마지막 기력을 다 쏟는 이 기도에 주님께서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에낙골에는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오늘도 어떻게 바뀌냐면 내게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야지. 크게 아멘 하십시다. 지금도 있겠으나 나하고는 관계없어. 지금도 있다는 걸 부정 못하나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는 오늘 이 말씀을 들어도 가란 목으로 지친 모습으로 비틀거리며 돌아가는 거예요. 불행하죠. 무릎을 꿇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에낙고레가 오늘까지 있다지만 오늘까지 있다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게 있어야지. 내게도 에낙골에 부르짖는 자의 삶, 샘, 제게도 있습니다. 제게 에낙골에 그 샘이 내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샘을 얻으시지요. 물을 끼고 공장은 돌아가듯이 물이 있으므로 그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에낙골의 샘이 있길 바라요. 주님이 주시는 풍족함, 만족스러움. 주님 삶이 버겁습니다. 오늘까지 있는 에낙골에 이제는 제게 있게 해주십시오. 내 목소리로 주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